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5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내게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너무 유명한 싸움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뭔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골리앗 이름을 붙인 데가 많아요. 타워 크레인 같은 거, 그걸 골리앗 타워 이렇게 말하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도 보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테란 종족에. 저는 골리앗을 아주 싫어합니다. 주로 저는 프로토스의 캐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골리앗을 아주 싫어하는데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골리앗, 도대체 골리앗이 뭐냐, 이렇게 다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잘 알고, 흔히 이제 비유로 말하기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로도 나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현격한 외적인 차이. 그래서 이 싸움의 결과를 보나마나 예측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세에 놓인 다윗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강적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세상 사람들은 가장 열광할 때가 언젠가 하면 이길 만한 사람이 이길 때보다는 질 것 같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즐거움을 주는데, 사실 우리 현실 세계 안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뭐 절망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은 이 골리앗이 되기 위한 싸움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의 전략은 뭘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다윗이 돼서 골리앗을 쓰러뜨릴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끔씩 만나게 되면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쳤다. 미쳤구나.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다윗이니까 그렇지 생각하지 현실의 세계에서 야 다윗의 전략 정말 멋진데 그럼 나도 옷만 하나 걸치고 돌멩이 5개 들고 세상에 나가야지 이렇게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좀 우리가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 이 시대에 왜 다윗이 없을까? 왜 우리의 현실 세계 안에는 이와 같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항상 골리앗이 이기는 걸로 끝날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 다윗이 여기서 이긴 이 필승의 전략이 뭘까?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배운다면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적인 규모에서 보자면 골리앗은 키가 약 2m 90cm가 넘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의 농구 선수들도 2m 10, 2m 30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크다, 골리앗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골리앗은 2m 90. 제 키가 하나님 앞에서 178이니까 제 키 2배가 되는 셈입니다. 굉장히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 거대한 체구를 지탱하기 위해 아주 남들보다 탁월하게 발달된 이 뼈, 그리고 이 무거운 뼈를 지탱하기 위한 단단한 근육, 그리고 이 넓은 사정거리, 그리고 이 사정거리 안에서 휘두르는 엄청난 파워, 거기서 나오는 우리 평범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나고 무서운 이 힘들을 골리앗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그 앞에서 싸우는 게 겁날 텐데 그는 또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의 무게가 57kg. 그러니까 그는 몸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갈 텐데 적어도 한 200kg 정도는 나갈 것 같은데 거기다 57kg짜리 갑옷을 입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는 6.8kg. 6.8kg의 창을 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게 무장했는가? 다윗도 갑옷을 입어보려고 했어요. 사울이 갑옷을 특별히 하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갑옷을 입어봤는데 도무지 몸에 맞지 않아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갑옷을 다 벗어버리죠. 그리고는 마른 냇가에 가서 돌멩이를 줍는데 아주 매끈한 돌멩이, 단단한 차돌 5개를 자기 주머니에 차고 그리고 양들 몰 때 쓰는 막대기를 하나 짚고 그리고 이 돌을 돌려서 집어던질 그 물매를 하나 또 손에 들고 그리고 갑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개를 치려고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놈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그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칼도 뽑지 않고 손에 창도 들지 않습니다. 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적수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칼이 칼집에 그냥 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싸움에서 분명히 이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겨야 될 텐데 이러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윗이 갖고 있는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치밀하고 완벽한 마인드 컨트롤의 소유자인가?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나한테 좀 알려주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좀 써먹게, 그죠?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의 믿음이고 믿음은 그에게 거룩한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싸움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와 같이 모욕적인 저주의 말들을 날릴 때 다윗이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으로 우리가 찬양도 부릅니다. 네, 읽을 때마다 어쩌면 참 이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을 위압하고 겁주기 위한 말인데 어쩌면 이렇게 멋있을 수가. 라임이 딱딱 맞고요. 말이 하나도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상대방에게 아주 직설화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 다윗이 참 시인이구나. 전쟁터에서 상대방, 적을 만나도 입에서 막 시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말을 막 내가 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예. 저만 들어요.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에다가 찬양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싶잖아요. 여러분, 묵상하시다가 곡조가 떠오르시거든 곡을 붙여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찬양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뭐라 그럴까 말씀에 찬양이 한 곡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불러도 대답이 없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4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머릿속에 딱 넣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멋있는 말들이 내가 싸우는 어떤 전쟁터 가운데 막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째로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더 창조적인 말씀으로 기도하거나 혹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나아가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정말 결정을 해야 하는 어떤 싸움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떤 중요한 순간에 막 떨리고 긴장이 되고 하는가 하면 그 안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아가고 내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줘야 하고 내가 이 싸움에서 내 능력으로 이걸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떨리고 힘이 쭉쭉 빠지고 분명히 나는 밥도 잘 먹고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풀리고 막 입술이 막 떨리고 이런 걸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뭐 이런 나의 몸의 이 증상들을 막 억누르려고 하는데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점점 더 막 이런 증세가 올라와서 막 말도 더듬게 되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야훼 ጼ바오트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부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인가 하면 천상의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 그 군대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천상의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이 천사들로 이루어진 그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셔서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모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다윗의 눈으로 볼 때 상대가 안 돼요. 골리앗과 다윗은 상대가 안 돼. 하나님을 누가 이길 거야?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을 누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참 넌 오늘 불쌍하게 됐다. 넌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의 어떤 결정 앞에서, 인생의 어떤 싸움 앞에서 뭐가 마음에 먼저 들어오면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 욕심, 내가 정말 바라는 것, 이것들이 그 앞에 있고 하나 이거 꼭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 관점은 이거 하나님 꼭 이걸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번 싸움에서 제가 꼭 승리해야 되거든요. 라고 하는 관점은 골리앗의 관점입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실력을 키우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골리앗의 관점으로 세상을 상대하려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꿔야 되죠. 하나님이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아니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면 되겠습니까? 주님, 하늘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 마음이 마음 안에서 확 밀려 올라오고 그런 정말 거룩한 분노에 휩싸이면 여러분 전혀 여러분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말이죠. 그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리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또 특별히 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부자 되는 것 혹은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다윗의 어떤 상황을 자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향기가 나면 벌이 와야 되는데 파리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재빨리 우리는 둘 중에 어떤 상황을 선택해야 합니까? 다윗의 상황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의 상황을 선택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런 싸움들을 즐겨야 합니다. 그런 싸움에서 설령 여러분들이 여러 번의 작은 싸움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결정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이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이거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나님, 제게 지금 상황이 너무 바빠서
준비를 못했어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뭐 부모님도 와 계시고 막 이렇게 다 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네요. 저만 있네요. 이런 상황들.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고 스펙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믿음과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다 보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게 뭐냐면 정보력, 정보 수집력이 세계 최고일 것 같아요. 굉장히 거기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람을 원한다, 어떤 자격증을 원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딱 맞춰서 갖고 가는 데에는 한국 사람이 참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정말 그 자격증에 걸맞는 그런 정보력에 알맞은 그런 마음과 자세와 성품과 능력, 참 능력, 그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데는 좀 소홀합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정보력, 이런 자격증 이런 데 따는데 소비해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고, 이런 사람은 빨리빨리 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름길로 빨리 가서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것이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차근차근 그 길을 따라 가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실 줄 알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남들이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남들이 서두른다고 서두르지 마시고, 남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도 같이 가서 막 거기서 같이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꿈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가다듬어서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놀랍게도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가지고 차고 있는 칼,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 이것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무섭지 않을 만한 뭔가 강력한 무기가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싸움을 벌일 때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 속에서 이 칼과 창이 강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칼을 날카롭게 갈고 어떻게 하면 창을 더 길고 뾰족하고 날카롭게 할까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사 같은 걸 많이 읽어봤어요. 시오노 나나미가 쓰신 세계 3대 전쟁사 이야기, 또 로마인 이야기, 기타뿐만 아니라 유럽에 일어났던 30년 전쟁, 무슨 종교 전쟁, 많은 전쟁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놀랍게도요, 전쟁에서 더 많은 군대와 더 우수한 무기를 가진 쪽이 꼭 이기는 법이 없어요. 참 재미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전쟁의 판도,
이 전쟁의 판을 잃는 사람이 승리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고 전쟁의 판을 보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판을 볼 줄 알려면 칼과 창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버려야 돼요. 칼과 창에 내 어떤 승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버려야 이 판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딱 보고 판세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관점 안에 있는 거지 칼과 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안에는 표현도 있지 않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전략을 짰는가 하면 빠른 속도로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면서 물매를 막 돌리다가 적당한 거리에서 물매를 강력하게 골리앗을 향해 던지는 것이죠. 다윗이 몸집이 작고 아직 팔힘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육이 발달한 그런 건장한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맷돌의 파워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는 빨리 달리는 속도와 물맷돌을 돌리면서 온몸을 다 실어서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죠. 그것도 그가 파악하기에 골리앗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보는 이마를 향해서 말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휙 던졌는데 이마에 가서 맞았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판을 읽었고 골리앗의 약점을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다고 그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런 전략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갖게 해주고 이런 지혜를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겨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힘, 일반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크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판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에 칼과 창 아무것도 없어도 막대기와 돌멩이밖에 없어도 여러분은 승리할 공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어떤 그 일반적인 공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능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너는 참 우습게도 너의 승패의 조건이 너의 힘에 있다고 믿는구나. 너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고 믿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세상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의 겸비함, 겸손함이죠. 우리가 세 번째까지 배웠을 때 다윗이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이만큼 확신에 차고 이만큼 판을 읽을 줄 알고 이만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정신력과 영성을 무장한 사람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순간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어떤 결정권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내가 지금 비록 너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달려가지만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고 이 경외심이 다윗의 예배고 이런 다윗의 예배는 그가 광야 생활을 10여 년 겪으면서도 결코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때로는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미치광이 짓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모와 떨어져서 외로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하 장수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와 쫓김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헐벗음을 겪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의 겸손함. 그런 겸손함이 그가 마침내 동굴에서 그의 강력한 적 사울을 맞닥뜨렸을 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기에 그는 칼을 빼 사울을 베지 않습니다.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기만 하면 당장 왕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파고 또 파가지고 가장 밑에까지 팠더니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막 겉에는 되게 막 경건하고 아름답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파고 계속 팠더니 그 밑바닥에 욕심이 있더라.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죠? 쭉 다 파서 그 밑바닥을 봤더니 그 밑바닥에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사람을 향한 인정이 있더라. 그러면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보기에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을 파고 계속 팠더니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지만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골리앗 너도 나도 이 전쟁에 대해서 승패를 논할 자격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싸움들을 싸워갑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바라던 일들이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 나가시고,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자꾸 훈련해 나가며 싸워 나가셔서 여러분의 손에도 언젠가는 다윗의 손에 들렸던 것처럼 강력한 돌멩이 5개가 주어져서 한숨에 골리앗을 넘어뜨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이런저런 싸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감당해 나가기에는 저희들의 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골리앗을 닮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던진 돌이 빗나가고 어이없이 땅에 떨어져도 다윗이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다윗이 가진 믿음을, 다윗이 가진 용기를, 다윗이 가진 충성을, 다윗이 가진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